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에 공동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한 어머니의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칼로 살해합니다.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는 장면에서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아들의 그 살인의 물증이 되는 아들의 손톱이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도 그 아들의 범죄를 어떻게든지 커버하기 위해서 그 손톱을 꿀꺽 삼키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못된 아들이 돈 때문에 자기를 칼로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의 죄를 감싸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영화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가장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렇게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이 좀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그 사랑, 희생, 따뜻한 품,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어머니가 그렇지 아니하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돕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식구를 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남게 되고 불행한 라이프일 것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사람이 되어가고 성장해 가면서 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만큼 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경건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경건하여서 아버지와 조화를 잘 이루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잘 감당하고 정말 unselfish하게 이타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나 또 그런 어머니들이 모이는 교회나 그런 어머니들의 나라만큼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중요한 부분을 잘 감당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바울이 쓰신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쓴 서신이 바로 이 목회 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디모데와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디모데가 어쩌면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거나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그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에 나타났듯이 제일 처음에 그가 언급한 것은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감사하다, 참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었다라고 확신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 있는 대로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누가가 기록한 대로 바울 때문에 믿게 된 것 같지 않고요,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외할머니 때문에 믿게 된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제가 믿기로 어머니 유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헬라인은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청년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나이가 기껏해야 30, 40대 됐을까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 로이스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확신하건대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 전수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처음 뿌리를 잘못 뿌리가 박혀져서 고치는데 아주 힘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성경적인 신앙의 뿌리가 박혀져서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들도 봅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정말 뿌리가 제대로 잘 박혀진 나무처럼 훌륭한 열매들을 맺고 있었는데, 도대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랬을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디모데에게도 이런 믿음이 나타났다고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나타난 청결한 양심의 믿음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NIV에는 clear conscienc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로부터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잠깐 양심을 타협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익을 받지 않을지언정 자기의 양심만큼은 깨끗하게 지켜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리낄 것은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러한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맺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 속에서 어느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을 비추어 보아도 내가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청결한 양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어머니를 죽인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인치시며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신 이 청결한 양심에 어긋나게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비굴해지고 또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셀프 이스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그 무언가 눌리는 죄의식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패배의식이 자라게 되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그 마음이 늘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을 거스려서 신앙 양심을 거스려서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찌릅니다. 여러분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교인일지는 몰라도 신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신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거스려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꾸짖게 되어 있고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여러분을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에게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도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양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청결한 양심을 따라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청결한 양심의 삶을 몸소 보이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 할머니에게 있는 믿음은 눈물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동역을 하면서 종종 디모데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약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연민으로 빠져서 하소연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비굴한 눈물도 아니었고요, 마음이 온유해서 사랑이 많아서 가여운 사람 보면은 긍휼을,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헬라인 남편을 둔 어머니께서 남편의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을 보고 믿음이 왜 저렇게 안 생길까 하는 것을 보고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 종종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고 우시던 모습이나 어머니께서 주위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고 우셨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고 자랐던 디모데였기에 디모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자신의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주위에 정말 힘든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눈물 흘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자기 신세 타랑하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비굴하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남자의 눈물은 그만큼 그 마음이 온유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독하고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눈물이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그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어머니는 영어로 얘기하면 미인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눈물이 바울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 눈물을 생각하고 정말 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러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엄청난 내가 무슨 손해를 봐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내 허물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믿기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품의 특징이 뭘까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모든 게 다 용납되어지고 품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어머니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자녀에게 더욱더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이 어머니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무슨 우리가 가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 앞에서 무슨 우리가 무슨 이렇게 가식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수를 그대로 드러내도,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사랑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 13절에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진 말 한마디보다 자꾸 잔소리하는 것보다 어쩌면 아들을 붙들고 어머니가 그 말 못하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그 자녀에게 그 엄마가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참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 유혹 많은 세상, 점점 더 강팍하고 타락하는 세상에서 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 잘 자라게 하시려면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자꾸 싸우는 사람보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져주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을 세상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정말 까리따스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어머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NIV에는 sincere라고 번역이 됐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히포크리트하지 아니한, 위선적이지 아니한, 외식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지도 않고 뭐 따지는 것도 없고 뭐 겉을 꾸미면서 외식하고 남한테 무슨 뭐 이렇게 척하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고 순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 바로 히포크리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은 시커매면서 겉은 하얀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겉은 신선한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삶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완전히 거짓과 그리고 거기에 불의가 가득 찬 삶을 보신 주님께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소외되고 정말 지질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꾸미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냥 치장을 뭘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선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왜 24K, 24K의 순금을 참 좋아라 하지요? 거기는 불순물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99.99%. 10K도 있고 14K도 있고 18K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답니다. 용광로에 10번씩 들어갔다 나와서 두들겨서 낸 금이 10K, 14번 들어갔다 나온 게 14K, 18번 들어간 게 18K고 24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온 금, 두들긴 금, 거의 다 불순물이 빠져서 용광로에 24번쯤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거의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전수받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디모데나 이런 순수하지 못한 신앙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한 신앙 가진 사람들 종종 만났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에 보내고 교사들에게 맡겨놓고 전사님들에게 맡겨놔서 가르치게 하면 교사나 전도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배웠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 많이 한다 칩시다. 그럼 엄마가 집에서 오래 같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도대체 엄마에게서 뭘 배우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전도사님이, 아무리 교사가
잘 가르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독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머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르침은요,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특별히 어머님들은 거짓 없는 믿음,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실수하게 넘어지면 실수하게 넘어진 걸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아이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셔야만 합니다. 얘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엄마 용서해라 라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아빠 용서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아빠 엄마인데 얘한테 무슨 이런 식으로 되시면 아이들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말로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건 엉터리다라고 박히게 됩니다. 무서운 거는 애들에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엄마 아빠 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자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른이 되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고치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좀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그 피가 같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서요. 부모에 대한 애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무슨 얘기하냐, 엄마 나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없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얘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살려고 하고 있다,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발 겉과 속이 똑같은 트랜스페런트한 투명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자매님의 체험담입니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회사를 들어가고 2년 만에 결혼을 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약 10년 정도 결혼생활 지난 다음에 약 10년 전에 결혼생활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나는 엄마 걱정도 걱정이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을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돈을 좀 어떻게 융통해 볼 터이니까 오늘은 좀 푹 자라고 남편은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어머님도 돈 때문에 선뜻 집을 나서지를 못했다. 얘야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한 3, 4일 후에 입원을 하자고 하셨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고 있냐? 울지 마라. 내일 나한테 3시간만 시간 좀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은 무작정 나를 데리고 한의원으로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해 놓으셨는지 한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간병을 하셔야 한다고요. 맥을 짚어보더니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는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근데 어머님은 트레이닝과 간편한 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오는데 어머님께서 그제야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 먹지 말고 아무렇게 입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 됐다고 돈이 있겠냐.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를 구해오면 그것도 함께 보태 써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것만은 한 번씩 얘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둘만 알자. 나는 싫다고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 기대어서 엉엉 울고 있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1년 후에 다음해 봄에 엄마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했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그때 엄마의 귀에 대고 말씀을 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어머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들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로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나를 붙잡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 자꾸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님 덕분에 3일 내내 시끌벅적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여행 갈 때나 외식할 때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한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내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니, 남편이랑 정은이 결혼 자금은 제가 마련했으니까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하니?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시어머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를 무슨 난적으로 뵙겠냐.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착해 빠지고 이거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때 목 놓아 실컷 울어라.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이 나에게 해주셨는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이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이시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 잘 견뎌낼 수 있었고요.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신 줄 알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어머니라면 이런 시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특히 우리 어머님들, 정말 어머님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 인내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로이스나 루이스처럼, 유니스처럼 디모데가 갖고 있던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되어 있지, 아니 콩을 심은 데 팥을 날 리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커서 잘못됐을 경우에 누구 탓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심었더라면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교육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책임은 제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잘 심었으면 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도 별별 종류의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이면서, 신자이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씨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고 다른 야생동물이 와서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없고 그저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꼭 해야 되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못 살지 모르지만 내 자식만큼은 나중에 좋은 집에 좋은 차 다니고 해야 되니까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푸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애쓰는 것이 20년만 지나면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모,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적어도 대학 갈 때까지 전과만큼 가르쳤다고 한다면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애들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심은 거 있으니까 내버려 두자.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심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것이고, 잘못 심으시면 그렇게 안 살 거니까. 다 머리통 커가지고 머리통이 이만큼 커 벌어진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 애들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잘 듣나 보네. 여러분 애들은 얘기하면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알기하려고 그래. 자기들 똑똑하다고 알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만 그런가 보네. 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대학까지 같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까지 있으면서 가르쳐놨으면 그 다음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Clear conscience. 양심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했으면 즉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럴 실수 안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 것을 애가 봤다고 한다면 애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온유하지 않냐고 강팍하다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열낸다고 한다면 애들이 무슨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오히려 뜨거운 눈물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사랑의 눈물을 좀 보고 배우게 하십시오. 옆에 누가 안 좋은 일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울고, 잘못에 대하여서는 넓은 마음으로 좀 가슴에 품고 긍휼히 여기면서 아이들이 잘못했다 하기 전에라도 붙들고 울어주는, 용서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까리따스의 사랑, 몸소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좀 같은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 하나님은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연약하시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순수하게 제발 좀 믿으십시오. 계산하고 믿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유명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7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17명의 자녀가 하나같이 다 경건하게 잘 컸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자아를 잘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부모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그 일을 게으르게 하는 부모는 사탄과 함께 일하는 자요, 자녀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게 하며 기독교를 아무 쓸모없는 종교로만 그치게 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모두가 디모데의 믿음, 유니스의 믿음, 로이스의 믿음처럼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생활을
전수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